오늘 허락하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13절 말씀이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주 짤막한 한 절입니다만 사실은 굉장히 속도 있게 지나간 시간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여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송합니다. 14절이죠.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이어갈 가족이 없는 상태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태어난 아이를 축복합니다. 누가 봐도 행복한 이야기고 그리고 회복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오는데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사실 이 나오미와 룻이 겪었던 일은 참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이 룻기의 이야기는 유대 지방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해 서편 지역이었던 베들레헴에 사는 어떤 사람이 이제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사해의 이제 동편이죠. 거기가 이제 모압 땅입니다. 그 모압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런 일들은 지금도 있는 일입니다. 먹고 살 길이 힘들어지면 사람들은 국경을 넘습니다. 모압으로 간 그 사람은 이제 엘리멜렉, 그리고 그의 아내 나오미, 그리고 그의 두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모압 땅에서 가장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이제 홀로 두 아들을 키워야 되죠. 그래서 두 아들을 키워서 장가 보내는 데까지 이르렀는데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또 아들 둘도 모압 땅에서 죽습니다.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은 겁니다. 그러면 가장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거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이 나오미와 룻이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들에게 보장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오미가 고향 땅에 돌아와서 한 말이 그냥 자신의 처지를 그대로 알게 해주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텅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죠. 실제로 이들은 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할 처지로 삶을 시작하게 됐고 어떤 일이 그들에게 닥칠지 모르는 불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남편을 잃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 두 여인의 이 처절한 삶은 이 룻기의 오늘 우리가 읽은 결론부에 와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종지부를 찍는 거죠. 고통스러웠던 삶의 긴 여정 후에 보게 되는 이 일입니다. 이들이 겪었던 삶의 긴 여정 속에서는 좌절을 겪었고 괴로움이 있었고 갈등도 겪었고 피해의식에 휩들려 있었고 또 모험도 시도했고 서러움도 겪었고 고생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대로 뭔가 좋은 일들이 그 집안에 그 가게에 이제 일어난 거죠. 우리는 룻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 모습을 통해서 단지 그 현재의 행복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기까지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떠올려 보면서 그 사건들 속에서 우리 현재의 그 행복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이들의 삶의 회복이라는 것은 갑자기 일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긴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결과만 보고
우리도 다 그런 꿈들을 꿉니다. 꿈의 성취를 이를테면 인생의 승리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삶의 승리, 그 기대감을 가지면서 삶의 희망도 갖고 비전도 꿈꾸며 삽니다. 그러나 반면에 꿈을 이룬 승리가 아니고 그 반대의 것도 생각하면서 우리는 두려움에 쌓이기도 하죠. 걱정하죠. 인생에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니까 안 좋은 일들을 또 생각하고 그 상황을 설정하고 상정하고 그리고 괴로워합니다. 이때 사실 그 꿈에 대한 생각, 삶의 어떤 승리에 대한 생각보다는 두려움에 대한 생각이 훨씬 더 많이 사로잡힐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삶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요, 승리가 보장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는 이미 승리자이고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그 승리를 이루셨다,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상황이 회복되지 않아서 어떤 삶의 승리 이런 것과는 멀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미 승리가 확보되어 있는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승리의 길을 가는데 겪게 되는 일들을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종 종착역은 승리의 자리가 될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근데 그걸 아는데, 근데 그 과정 속에 환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과정에 우리는 좌절도 겪고 실패도 겪습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닌 거죠.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에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이던 것이 다 패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때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는 이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있었던 것들 중에는 상당 부분 많은 것이 내가 어리석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때 깨닫는 것이 바로 진짜입니다. 그 전의 것은 뭐냐? 그 전의 것은 사실은 허상과 같습니다. 내가 실패하는 것 같고 남아있는 게 없는 것 같고 승리하지 못하는 것 같고 나와 영광이 거리가 먼 것 같고, 이거 다 허상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일일이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고난 겪을 때 그 고난의 의미가 무언지, 자신이 겪는 이 고난의 때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광야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낼 때도 내 인생에 이 시간이 어떤 의미가 될지 그는 몰랐습니다. 그저 다 넋이 나간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그 회복의 때에 일하실 때 비로소 그들이 그 지나온 시간들이 무엇을 만들어내기 위한 때였는지를 그때 깨달아 알게 됐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 삶에도 회복의 때가 올 것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기대감 속에서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다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허상을 그냥 실상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 것이고, 반대로 우리에게 정말 약속되고 주어지고 있는 그 실상은 놓쳐버리고 여전히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다른 꿈만 꾸면서 살게 될 겁니다. 사실 그건 비극이죠. 우리의 인생이 겪고 있는 이 실제의 어떤 삶의 모습들이
그렇다고 의미가 없다거나 대충 살아도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재의 시간은 하나님의 때에 온전함에서 새롭게 평가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삶의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내야 됩니다. 현재의 삶을 무시하거나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그 최종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인식하고 이렇게 걸어가야 되죠. 주어진 일에 열심 내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걸 무슨 뭐 비신앙적이라거나 아니면 세속적인 것이라거나 그렇게 우리는 함부로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룻기는 등장인물들의 행동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죠. 그래서 룻기가 하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나 신비가 이렇게 눈으로 확 드러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등장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했다거나 무슨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렸다거나 그런 장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신앙적인 면과는 사실 상관없는, 거리가 있는 그런 삶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게 되는 과정도 보면 무슨 신비스러운 요소보다는 그들이 겪었던 인생의 어떤 어려움과 갈등, 그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가다 보면 어려우니까 이삭을 주부러 나가고 그 터에 주인이 있는 법이고 만나게 되고, 그런 그냥 삶의 흐름처럼 보여집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내용으로만 보면 룻기의 사건들은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하는 것을 통해서 뭔가가 만들어져 가는 그런 이야기처럼 보여서 하나님의 개입이 드러나지 않아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아스, 룻, 그 다음에 나오미, 이들의 어떤 노력, 계획,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룻기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배후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도 역사하시지만 평범한 인간의 삶의 그 배후에 숨어서 역사하실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 말씀,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고 아내로 삼고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보면 인간이 모든 일을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이 말씀이 담겨져 있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모든 일을 주도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하시고 아들을 낳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앞에서 나오미와 룻이 남편을 잃고 자식이 없었던 상황은 지금 현재 상황과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는 뭐였나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태를 닫고 계신 거였죠. 그때 자식이 생기고 그때 그들이 그 땅에서 잘 됐다는 건 그건 정말 그들에게 잘 되는 게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손해가 있었다라는 것이 이렇게 느껴지고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룻기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 더 복된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걸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룻기의 절정은 바로 이 아이의 탄생입니다. 오벳입니다. 오벳인데 그는 7절이죠. 그의 이름이 오벳인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여기서 이제 깜짝 놀라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이 이렇게 되는 이야기였구나.
룻기라는 성경책을 전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들이 겪었던 이 사건들을 통해서 결국은 다윗 이야기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이야기가 된 거죠. 그래서 룻기의 마지막은 이 나오미와 룻의 삶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모습이 이제 보여집니다. 근데 이 회복이 단순히 나오미와 룻의 그냥 작은 한 가정에 좋은 일이 생겼다, 그래서 회복됐다, 슬펐던 게 다 씻겼다, 그 정도의 얘기가 아닌 겁니다. 그 사실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언급되고 있는데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룻기는 마지막을 족보로 마칩니다. 여러분, 성경을 시작할 때 족보로 시작하는 경우는 몇 경우 있습니다. 그런데 족보로 마치는 경우는 없습니다. 룻기가 독특하게 족보로 마치고 있습니다. 족보로 이 이야기의 마침표를 찍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 그들의 회복이라는 것은 그냥 그들 자신만의 회복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회복은 이스라엘 전체의 회복을 가져오는 일이었습니다. 그 의미를 갖는 겁니다.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은 사사 시대입니다. 그때는 왕이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안정된 사회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기준을 잃어버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룻기가 이 사사 시대와 그리고 이후에 왕이 들어서게 되는 이제 다윗이 들어서게 되는 이 왕정 시대의 그 중간 사이에서, 그러니까 사무엘상을 이어주는 이 연결 다리가 되죠.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실 룻기는 한 가정에 관한 이야기면서, 그래서 한 여인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남편을 잃은 그런 슬픔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 그런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소한 일들처럼 보이는 이 엘리멜렉 가정의 이야기는 그것으로 단순히 끝나지 않고 성경 전체의 문맥에서 이 한 국가를 형성하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습니다. 이제 사무엘상으로 넘어가면 이제 나라가 형성되기 시작하는데, 사울 왕을 시작해서 이제 사무엘상 이야기가 다윗으로 이어져 가거든요. 다윗이 이제 중심 되거든요. 비록 룻기의 인물들이 만들어가는 사건들은 그 자체로는 대단히 미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룻기의 마지막에 족보를 언급함으로 해서 이 가정이 다윗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하는 위대한 가계로 기록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게 되는 그 아들을 낳았다, 이 오벳의 탄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오미, 룻, 보아스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의 삶이 더욱 의미 있는 이유는 결국은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어주는 위대한 족보를 이어주는 그런 다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룻기가 쓰여진 때는 아마 다윗 왕 시대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더 돌아보는 거죠. 어렵고 힘들었던 시대를 돌아보면서 지금 누리고 있는 어떤 상황들을 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룻기의 마지막에 언급된 이 족보가 이 다윗을 낳았다라는 거기에서만 끝나지 않고 진정한 회복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소망하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1장 말씀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이어지죠. 마태복음에 오면 그 루스의 족보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러분, 여기 사실 평범한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이 일이 여기는 그냥 낳고라고 끝났지만 이게 평범한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이 낳을 수 있었던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이 낳을 수 있었던 아이를 낳은 겁니까? 아니죠. 낳을 수 없는 아이를 낳은 이야기가 거기 그냥 짤막하게 돼 있죠. 나코를. 우리 창세기 내용을 우리가 이제 아는 입장에서 보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을 수 없는 대를 잇게 한 거죠.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은 이야기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유다가 고집을 피우는 바람에 베레스는 사실은 세상에 나올 수 없는 아이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금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대를 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 계보에 들어올 수 없는 이름입니다. 보아스 역시 모압 여인 루색에서 오벳을 낳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사실 이해할 수 없는 족보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주일에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한 가정을 복되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이 가정을 세우는 것 같지만 정말 그 가정을 정말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문제 없는 사람들을 가정을 이루게 해서 문제 없는 가정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정이 이래저래 이런 저렇게 참 뒤죽박죽 된 부분이 없지 않아서 이런 가정은 하나님께서 무슨 복에서 제외시키는 것도 아니고요. 가정의 복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족보가 좀 이상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녀가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가게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게 된 것이라면 여러분, 그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서 특별히 간섭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무슨 집안에 얽히고 섞인 문제들이 많아서 걱정이라고요? 여러분, 지금 성경이 말하는 족보, 성경이 지금 이 족보 이야기를 여기서 저기서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 내용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 세상에 이런 이상한 족보 이야기는 없는 겁니다.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면 내용이 그런 거거든요. 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태어나고 다른 나라 기생 사이에서 태어나고 이방 땅에 홀로 된 과부 사이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결정적으로 이 마태복음을 딱 열면 무슨 얘기예요? 남의 아내 뺏어서 자식 낳은 얘기가 족보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족보 여러분 어디 가서 입에 올리시겠어요? 근데 성경에 이 족보가
그리스도께서 오신 족보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시는 족보는 좀 뭔가 그럴듯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뒤죽박죽 족보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 왜 이렇게 오신 거예요? 결국 보면 예수님 오신 족보는 인간의 죄의 족보예요. 죄 많은 인간들이 끊임없이 죄를 낳고 낳는데, 그래서 결국은 끊어질 수밖에 없는 족보거든요. 거기서 끊어져야 마땅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끊어지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잇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봐도 참 저주스러운 족보인데 그것을 생명의 족보로 만드시는 건 하나님이세요. 구원의 족보로 만드세요.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주간을 맞아요. 가정주간이라고 특별히 행복할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가족들이랑 좋은 시간을 따뜻하게 한번 보낼 짬도 잘 없어요. 다 떨어져 나가 있어요. 우리 집사님들 가정들이 다 그런데 자녀가 많지도 않은데 그냥 하나 있고 둘 있고 그래도 다 떨어져 있고, 때가 돼도 제대로 얼굴도 못 보고. 사실 뭐가 행복한지 잘 몰라요. 자식 키우면 걱정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봐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분명히 있어요. 결과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서 끊어지지 않고 이어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복을 누릴 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셔서 이 자리가 복된 자리구나 라는 걸 알게 해주셔서 우리가 복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께서 복을 담아주실 수 없는 가정이라는 없습니다. 아무리 끊어진 것 같고, 아무리 복받을 일이 없는 것 같고, 아무리 닫혀져 버린 것 같고, 그래도 길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이어가시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결국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세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다 뜨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복을 구하시면서 가정을 일궈 오십니까? 세상에서 잘 되는 복, 그래서 어떻게 잘 되는 복? 출세하는 복? 그것도 좋습니다. 그걸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위대한 복이 있습니다. 1번은 출세하는 복이고요, 2번은 비슷할 수도 있는데 2번은 부자 되는 복이라고 합시다. 3번도 이게 복이 하나 있는데요, 1번 복, 2번 복, 그리고 이제 3번 복. 사실 이제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 모두는 이 3번 복이 얼마나 귀한 복인 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3번 복은 끊어지지 않는 복입니다. 끊기지 않는 복입니다. 룻기가 무슨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이들을 향한 은혜가 끊어지지 않았다. 이들의 인생에서 복이 끝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하나님께서 이어가게 하신다. 이 가정의 회복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더 복된 길로 나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가 받은 이 복이 결국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허락하는 복을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복이 없으면 우리는 당장이라도 끝날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다 때려치고 싶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요. 그러면 한숨 푹 쉬시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죽지 못해서 산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죽지 못해서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 안 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일을 통해서 내가 복을 누릴 수 있을까 싶은 일을 통해서 복을 주세요. 걱정거리, 문제거리, 그건 복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일을 통해서 복을 허락해요. 그 제가 종종 얘기했잖아요. 믿음 좋은 권사님은 어려움 많이 당한 교인이 그냥 사정을 얘기하면서 그냥 눈물을 흘리면 꼭 안아주면서 이런 말을 한다고. 아이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복을 주려고 이러시나 그런다고요.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지내보면 그렇구나, 우리는 고백하게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이 간섭하신 은혜를 증거하는 그런 증인으로서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영적으로 서야 됩니다. 우리는 다 영적으로 싸워가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그렇게 서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새롭게 나가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이 가정주의를 맞으면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는 복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을 주시고 있는가. 룻과 보아스와 나오미에게 허락하는 복, 끊어지지 않게 하는 복, 생명과 구원과 감사와 은혜가 끊어지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니 우리 실망하고 싶은 때 실망해서는 안 되는구나 정신 차릴 수 있는 오늘의 귀하고 복된 말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화음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결신하는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좌절과 슬픔과 절망과 실패에서 회복과 생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끊어질 수밖에 없는 기업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더욱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때임을 알아서 저희의 삶과 저희의 가정을 돌아보며 다시금 믿음을 새롭게 하고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실력만으로는 벌써 끊어졌을지 모르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주님,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잘 알지 못해서 불안해하고 절망해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기적 같은 간섭을 믿고 오늘도 버티고 오늘도 살아내고 오늘도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시고 감사 찬송 올리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못난 저희의 인생에 저희의 삶 속에서도 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이어져서 저희의 이 작은 가정의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밝히는 큰 물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